지난 시간 잠깐 복습을 해보면요, 12문, 13문을 배웠는데 12문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 창조의 결정인 사람과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를 맺으시고 베풀어 주셨는데 대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의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사망의 형벌로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는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니까는 완전한 순종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너무나도 단순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 이 한 가지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는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언약이 파괴가 되고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음을 지난 시간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13문은 이어서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에 그대로 있었나요? 타락했다라고 하니 원래 상태로 그대로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대로 있던 우리 첫 조상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범죄함으로 인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요. 그러면 그 타락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번 주,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12문, 13문을 배우고 나서 보니 도대체 죄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3문에서는 죄에 대해서 묻습니다. 13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우리가 죄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미 아는 것도 마음속에 각인해 놓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죄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양심이나 도의에서 벗어난 행위, 그것이 죄라고 사전에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아가서 법을 어기는 행위,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양심이나 도의에서 벗어나면 누구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양심에 털난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양심이고 도덕이고 없다는 거예요. 법대로의 사자가 있으면 내가 뭐 잘못을 시인하겠지만 법이 나의 잘못을 드러내지 못하면 인정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도 바뀐다는 거예요. 시대를 따라서 시대의 정신을 반영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법률 제12898호 제241조 간통은 이렇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관한 자도 같다. 라는 법률이 있었는데요. 2016년 1월 6일 형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형법으로 간통을 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물을게요. 간통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확실합니까? 형법에서 사라졌는데요. 예. 그럼 우리가 세상법으로 하자면 우리나라는 간통이라는 죄를 형법으로 물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죄의 항목에서 삭제가 되므로 죄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아니냐?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살면서 이 나라가 정한 법, 테두리 안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죄의 기준이 이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 형법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이 세상의 법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말하는 법의 기준보다 죄의 기준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죄의 기준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3문 죄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정의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요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죄입니다. 위반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도덕과 윤리, 세상의 형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기준 삼아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 어기는 것은 모두 다 죄다라고 속일문답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5분까지 하고 나서 통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속일문답 15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15분은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의 죄는 무엇이었나요?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그들이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워서 다 아는 내용인데요. 이 죄에 대한 항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나눠서 꼬치꼬치 캐묻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설명을 드리면요. 13문, 15문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인지 자세히 묻고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죄의 정의가 이 세상에 말하는 도덕과 윤리, 이치를 뛰어넘고 형법은 당연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죄를 구별해낸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을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란 과연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요. 하나님의 법은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졌고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특별히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압축적으로 요약되어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 어기는 것이 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 성경은 간음이 정확하게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덕과 윤리로도 죄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대상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품었는지 안 품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드러내서 죄로 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한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구별해내는 것은 내가 세상법으로 도저히 잘못한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기억을 하고 그 기준에 맞게 내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를 분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의 내용을 따라서 내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았으므로 내가 간음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당연히 회개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아담은 대체 무슨 죄를 지었대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이미 배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죠. 아니, 그 6,000년 전에 아담과 하가 따먹은 선악과 그 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따먹은 것도 아닌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럼 당사자나 뭐라고 할 것이지 왜 그 죄가 나에게 전가돼서 나에게까지 문제가 되느냐, 이제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소기름답 15문 이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아담이 행한 그 죄의 행동은 금지된 실과를 따먹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도대체 그 과일만 하나 따먹은 게 무슨 잘못이냐, 그게 그렇게 대단하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실나무,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상징적인 표현이고 그것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을 존중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테스트 장치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지, 선악과를 따먹으로만 말미암아 그 안에 무슨 독이 들어서 뭐 죽게 되었고 이런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고 더 이상 사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자기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배우게 될 것입니다. 16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의 첫 위반 행위 안에서 타락하였나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따먹은 게 아닌데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궁금증을 가진 이들에게 아담의 첫 행위, 위반 행위 안에서 내가 타락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루어진 언약은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라서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위반과 함께 그 안에서 죄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위반과 함께 그 안에서 죄지었고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결혼과 남녀의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출생하게 되면요, 누구라도 아담과 하가 지은 죄가 전가돼서 죄 있는 모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셨으므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었고요. 일반적인 출생으로 난 그의 모든 후손,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위반과 함께 그 안에서 죄졌고 그와 함께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함께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요. 성경은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대표이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 혼자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왕이라는 존재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요. 왕이라는 존재가 백성들에게 대표자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왕이 사로잡히게 되면요, 백성들은 저절로 패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가 사이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협상 대표자의 결정에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처럼 대표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온 백성에게 영향을 받는 것처럼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의 지은 죄가 그의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인류에 전가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별히 서양에 상문을 하시는 분들은요, 절대 학문을 감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 것만 인정을 하거든요.
동양에서도 이런 학설이 있죠. 성선설. 처음에 태어난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죄를 배워서 죄인으로 바뀐다라는 학설이 성선설이고요. 아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원래부터 악한 존재이다라는 것이 성악설인데요. 성선설이 맞는지 성악설이 맞는지 외국에서 실험을 했대요. 저도 이게 들은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런 실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대요. 한 아이들이 이제 여러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갓난 아이 때부터 부모님의 동의를 얻었겠죠. 무인도에서 문명의 혜택이 없는 도저히 죄를 배울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아이들을 키워봤대요. 그럼 이 아이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전혀 가르칠 수 있는 문명의 혜택이 이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스스로 이기심, 거짓말, 분노, 질투, 그 안에서 싸움 이런 것들이 막 발생을 하더래요. 이건 뭐지? 그래서 또 다른 아이들 가지고 또 키워봤더니 그 아이들도 동일하게 성장하면서 그 안에서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행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 악을 가지고 태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실험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인해도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므로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요. 이 원죄의 영향을 따라서 스스로 짓는 자범죄를 행하는 죄인된 인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제 아들에게 아빠가 진짜 딱 한 번만 부탁이니까 거짓말 한 번만 해봐. 이렇게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절대 안 된다. 응? 바르게 살아야,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어느 날 천연덕스럽게 우리 부모님을 속이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깜빡 속았어요. 집에서 가르쳐주지도 않았거든요. 다른 거 몰라도 거짓말 하면은 진짜 심하게 야단쳤거든요. 그걸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피부가 검은 사람, 흑인분들의 자녀들의 피부가 검정색인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이후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죄를 안고 태어나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성경은 그렇다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7문은 이렇습니다. 이 타락이 인류를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하였나요? 질문하고 난 다음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이 타락은 인류를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 죽는 것이 물론 육체적인 죽음도 의미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단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죄의 형벌은 우리가 죄의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과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당연히 18문의 질문은 이것이겠죠.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의 죄악됨이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그 죄악된 모습, 원죄가 무엇인지 그 원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짓는 자범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 죄를 짓는 우리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설교 본문을 사실 이 부분이 더 핵심이어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이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그 죄의 대가, 죄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지만 회개의 깊이가 더해지고요.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더 크게 경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나에게 전가됨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배웠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찬식이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용서를 받지 않으면 영원한 지고 형벌, 또 비참함의 상태에 그대로 머무를 텐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성찬식을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한 1분 정도만 기도하고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